젊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신만의 사업체를 이제 세우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목표를 세우죠. 이 목사님은 이제 목표를 두 가지를 세우는데, 첫째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돕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쯤이 되면, 또 우리 교회를 떠날 때쯤이 되면,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좀 자리 잡힌 한 500명 정도는 출석하는 좀 중형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자라왔고 또 본인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분의 아버님께서 주변 사람들 늘 돕고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성도를 도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목표점, 이 조그만 교회가 500명쯤 출석하는 그 마을에서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걸릴지 또 이게 이루어질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목회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 젊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된 것은 일종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개를 해서 6개월 동안이나 저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내가 교인들과 함께 소그룹을 한 5개쯤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눈에 보이는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죠. 길을 정하는 것. 제가 전략적인 어프로치라고 소개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으로도 또 역할로도 또 돕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사역할 때 기획안을 내는데 기획안의 맨 앞에는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사람, 또 일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는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떤 것을 목회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가 하면 액팅 플랜을 8주나 12주 세우도록 합니다. 액팅 플랜은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은 속회를 5개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 전체를 리스팅한다. 그 중에 속회에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는 설문으로 조사해서 설문지를 만든다. 다음 주 설문지를 나누어 준다. 그 다음 설문지를 분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계별로 잘 되나 되지 않나를 점검하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번 주에 할 일, 오늘 할 일, 오늘 구입해야 할 것,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다 했는가. 이래서 자기를 훈련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세워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일종의 길, 또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도 이 목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고 또 교회가 잘 알려지게 돼서 목표를 달성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500명이 출석하는 그 주의를 이루고 축하하는 모임을 갖고 또 교회 방면의 미디어에서 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깨어나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명 출석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은 것처럼 전념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이제 교인들도 목표한 대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500명 출석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내가 수많은 성도들을 돕는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목회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를 하루 종일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사회 초년병 시절 혹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뭐 짧으면 1, 2년에 길면 4, 5년, 뭐 10년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경영할 때 내 규모가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 규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규모가 뭐 대부분 이렇게 조그맣고요. 좀 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뭐 사람이 비슷하죠. 나의 규모로 대부분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이즈로 나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개인적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일종의 도표로 그리면 목표 설정이 먼저고 선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들을 찾은 다음에는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한 다음에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목표가 달성이 되면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규모가 이제 나의 규모일 때는 내 규모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규모가 점점 커져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규모가 되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성공을 가르는 것은 사실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자기 규모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일정한 성취를 원하고 성공했다고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도 이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주 전에 봤던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중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한 명은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부탁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내게 아들을 맡겼을 때 혹은 그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목회자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두 개를 뒀을 때 이 두 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다음 날 이제 오늘부터 뭘 하지?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언젠가 하면 쉬프트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모먼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단어로 쓰면 쉬프트 모먼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오게 되죠. 우리는 지금 리더십의 쉬프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어떻게 쉬프트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이제 다음에 뭘 하지 이런 질문을 갖고 씨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해서 자기가 목표로 한 500명쯤 출석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좋고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었는데 그건 잠깐이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년간 내 자신을 조금 더 성장하는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설교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만날 때 내가 진짜로 돕는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만들고 팀을 만들 때 동기를 부여하고 교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응원하고 또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리더십 능력에서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안에 한 목사님 안에 영적인 리더로서 자기 개발에 대한 자기 자신을 향한 쉬프트가 이루어졌죠. 이런 쉬프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십에서 성장하는 리더로의 쉬프트입니다. 좀 더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그냥 성공이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단어를 바꾸면 성공에서 성장으로 이런 쉬프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그만 거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에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리더로 우리가 쉬프트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점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중년이 되면서 내가 맡은 일에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을 이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좋은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일정 정도 지나면 나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직장을 예로 들면 20대 초반, 중반,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1년에서 3년 차 혹은 5년 차까지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직장이 7년 차에서 10년 차가 지나가면 내 일 잘하는 건 기본이고 나한테 맡겨진 팀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데우고 어떻게 일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가를 말하자면 CEO는 그 사람들을 보는 최고위층들은 계속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15년쯤 지나고 20년쯤 됐을 때 임원이 되는, 우리말로 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하는 이런 이사가 되는 임원급들이 그 중에서 발탁되는 것이 일종의 조직의 발전 과정이고 생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든지 아니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 20대에도 저의 말하자면 인생을 향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써놓고 제가 볼 때 무엇이 눈에 보였는가 하면 이 짧은 이 어구의 시제가 눈에 보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 이것은 과거입니다. 어제 목표를 달성했어도 하루가 지난 것이고 1년 전에 목표를 달성했으면 1년 전에 지나간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 이것도 자기 규모로 어떤 자기 사이즈에서 자기 수준, 자기 레벨에서 성공하게 된 거죠. 이게 과거라는 거죠. 이 시제를 보면서 제가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세운 목표이고 열심히 일했고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지, 과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사람도 아니고 미래의 사람이라고 도전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 안에 젊을 때부터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에게 발탁되어서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눈이 열린 거죠. 새로운 퍼스펙티브, 뉴 퍼스펙티브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규모의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취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면 목표를 달성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고 그 일을 잘하고 그 다음 일을 할 때마다 일마다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초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로 하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미래를 품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미래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는 성장해서 현재의 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나는 또 성장해서 미래의 나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1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이런 멋진 사람이었어.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년 후에는 3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의미야. 나를 지켜봐.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행할 돕는 리더로서의 선한 열매들을 네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더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후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아주 기쁨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나를 유능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목표 달성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하고 또 실제로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목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를 퇴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좋은 리더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현재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선하고 아름답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자기의 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말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하여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교훈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의 살아생전에 쓰여진 책은 아니고 그 정신들과 또 그것들이 모여지는 우리가 제2 목회서신으로 분류하지만 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차례 이와 같은 교훈과 훈계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리더는 얘기합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매일 쉬지 말고 연단해야 한다. 연단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쇠를 수천도의 풀무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때리는 것, 그것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도착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전념한다는 것은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집중해서 관통하는 것입니다. 꿰뚫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만약에 성공이 중요하다면, 성취가 중요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너의 목표 달성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의 성취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가 주는 열매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성숙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숙함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숙이 밖으로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나는 양복을 한 벌 갖고 있는데 쟤는 양복을 두 벌 가지고 아침 저녁 갈아입으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나는 매일 고장나는 중고차를 갖고 있는데 저 친구는 아무리 차를 몰아도 고장나지 않는 새 차를 갖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의 시프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나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평생을 교회 안에서 보냈는데 30년 전의 생각이 지금 생각하고 똑같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죠. 어디 30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한 사람과 성장하고 성숙한 리더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또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과 매일매일 성장하는 리더,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리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제일 쉬운 잣대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분야에서 내 사이즈로 내 규모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히 일해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마음이 좀 불편해질 겁니다. 너무 잘난 척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나 질투를 가져옵니다. 그래, 나도 성공하면 너처럼 할게. 이것이 주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특별히 성숙한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리더를 만나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성공을 거둔 사람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리더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리더는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본이,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리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시프트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은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배어있는, 잘 바뀌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표정,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대부분 성장하는 리더, 성숙하는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밝은 특징이 있습니다. 밝게 얘기하고 밝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게 될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밝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변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태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 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나타난 용어들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내가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양육을 받는 것,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훈련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태도가 지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삶의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시프트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관계의 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관계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돕는 후원자를 선택하고 발탁해내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일할 스태프들, 사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관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관계 능력을 건강한 관계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관계로 보면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절을 다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 바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복음의 실천편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건강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여있는 속회, 그 사람이 이끄는 어떤 기관, 그 사람이 일하는 교회,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사람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시프트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면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흩어지면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어떤 특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 행동과 행동의 결과, 행동의 열매를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이 근본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근본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일을 하는 나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고 깨끗한가, 정절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리더에게는 어떤 좋은 능력이 있는가 하면 팀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탁월한 리더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을 선택하고 선발하고 훈련해서 팀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팀 빌딩 어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는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건 지휘자형 리더십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리더와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할 때 내게 주어지는 열매들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자리를 놓고 떠날 때 나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훈련하고 그들에게 사역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매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믿음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한 게 전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각각의 도시,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맡긴 에베소나 또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곳에 있을 때 짧게 머물렀더라도 늘 갈 때는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고 리더에게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떠나갔습니다. 리더가 잘할 리가 없죠,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매번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 교정했습니다. 편지를 매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처럼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팀 빌딩하는, 팀을 만드는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요? 처음에는 거듭남, 회심의 체험이 있죠. 교회 공동체는 회심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청년으로 기르는 것처럼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면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훈련하여 일하는 자,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 디모데에게 주어지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있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 자신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목표 달성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표 달성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간이 정류장일 뿐입니다. 목표 달성에 머무르지 말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라난 모습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에서 성장으로. 여러분이 성공해서 성장으로 쉬프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규모로, 개인적인 레벨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리더로 쓰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리더, 성숙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태도가 쉬프트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이 쉬프트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팀을 만들고 팀을 운영하는 팀 빌딩 어빌리티와 또 팀 매니지먼트의 능력들이 쉬프트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쉬프트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과는 또 다른 리더십과 또 다른 삶들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변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